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고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고울까요? 오는 말이 고하여 가는 말이 고울까요? 아니, 다시요. 오는 말이 고하여 가는 말이 고울까요?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고울까요? 가는 말이 고하여 없습니다. 곤란하죠?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는 말이 고하여, 세상은 오는 말이 고하여 가는 말이 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가는 말이 고울 수 있어요. 고운 원인이 저쪽에 있지 않습니다. 고운 원인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사람인 박 목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때문에 구하여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고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속으로 따져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참 막대 먹었군요.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특별히 총애하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하는 게 율법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막대 먹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의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지저분한 그렇습니다라는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지저분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지저분한 거야. 맞는 말씀이지만 겁나죠? 듣는 사람 기분 상하는 말. 13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 끝에 읽었는데 13절 끝에 보면 12절 끝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걸림돌이 된 줄 아십니까?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일저지르지 마십시오. 싸움 걸지 마십시오. 조용히 나오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제자들이 기겁을 해서 예수님을 싸우자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아간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기분 좋게 돌아갔는지 기분 상해서 돌아갔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기분 좋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 컴플레인을 예수님에게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사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인절지 마십시오. 선생님 뒤치다거리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건을 무마하기보다는 쉽게 넘어가기보다는 한술 덧붙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은 더 도전적입니다. 저희는 눈이 멀게 되어 볼 수 없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장님이 되어 장님을 인도한다. 만약 장님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다른 볼 수 없는 사람 장님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다행히 바리새인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소경, 블라인드, 시각장애상, 요즘 막 유식하게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자가 시각장애자를 인도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각장애자는 물론 영적인 관점의 시각장애자입니다. 바이센들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 영적 장애의 존재는 존재합니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리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리더의 영성, 리더의 실력, 리더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영적 리더가 영적인 시각장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분명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것은 누가 인도하고 누가 끌려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깨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리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리더냐 쫓아가는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일 10년 후에 100년 후에 여러분 희망이 있느냐의 문제. 내년에 내가 기쁠 것인가라는 비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 시대가 바리새인들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 여러분이 속한 크랜슨, 앤더슨, 웨스트민스터, 이슬리, 와할라가 영적인 시각장애에 있을 때 그 문제는 리더냐 따라가느냐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늘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나스로와 유진 난이라는 신약성경에서 이 구덩이라는 말에 적절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구덩이로 그 말 그대로 구덩이인데 한국말의 구덩이하고 영어의 구덩이 pit이나 던전하고 라틴말의 구덩이 그리스의 구덩이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셨던 아랍말의 구덩이 그 히브리 구약 시대의 구덩이가 이게 다 틀려요. 한국말의 구덩이는 빗물이 고인 한 발목쯤 차는 정도의 구덩이죠. 그렇죠? 영어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라틴말의 개념은 이게 조금 더 깊어서 한 허리쯤 오고 그리스말에 대한 개념은 더 깊어져서 한 머리쯤 오고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예수님의 말 아람어나 히브리 말로 오면 끝을 알 수 없는 동굴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는 동네는 캐스트 지역이라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길이 꺼져서 동굴 속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덩이는 구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고 수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나올 수 없는 심판으로 비교합니다. 단순히 넘어지면 옷이 빗물에 젖고 생피를 당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최소한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최소한 돌이킬 수 없는 다리 하나 정도 부러지는 것은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럼 길 가다가 생피를 당하면 서로 브레이크할 수 있어요. 잘 끌고 가야 내가 그 무릉덩이에 빠지게 했어. 브레이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다리 정도 하나 정도 부러질 상황에 심각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여러분 브레이크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앞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끌려가느냐 끌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각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끌고 가느냐 끌려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소경이냐? 예수께서 누가 소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시각장애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의 말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소경이냐? 영적인 시각장애자이냐? 19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이 시각장애자. 이 시각장애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또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15장에서 여러 번 사용하죠. 11절과 우리가 읽은 곳은 18절과 20절 두 번, 합하면 세 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설교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일반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원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네 달란트 아닙니다. 두 번째는 틀려도 알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코이노니아 쓰고 한국말로도 코이노니아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딱 테이크케어 해주는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 나에서 잘 되면 믿음의 사람들까지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속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울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코이노니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하면 되게 좋은 거죠? 예, 되게 좋습니다. 근데 시각적 브라이머를 핸디캡을 이야기하면서 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더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코이노스라고 코이노니아 굉장히 좋은 거죠.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코이노니아 더럽다 코이노스 비슷하죠? 되게 비슷합니다. 이 코이노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러움으로 서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더럽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묶여서 같이 썩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막 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같이 만나는 사람, 같이 생활하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썩게 한다. 이게 코이노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욕을 줍니다. 대부분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 서로 상하게 한다. 서로 더럽게 한다가 이 예수님이 말한 더러움.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러한 상태를 냄새로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해요. 왜 장님이 되느냐? 왜 냄새가 나는 썩어가는 삶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